할렐루야. 예. 남편이 수입이 적어가지고 그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주부 한 분이 좀 생활비에 보태려고 그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정직하고 친절하게 장사를 하니까 물건들이 잘 팔립니다. 대박이 났어요.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와서 이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어쩌지?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동네 다른 가게들이 망하게 생겼어. 오늘 저 건너편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았대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부인은 트럭으로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선별해서 물건을 받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건너편 가게나 다른 가게에 가서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유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던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때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척추 카리에스라는 장애를 가진 주부 미우라 아야코가 이해 타산을 포기하고 그 여유 시간에 쓴 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 내 이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셨다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을 만드는 자. 이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를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피스메이커입니다. 제가 우리 딸 화평이 이름을 지을 때 이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화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아비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화평을 창조한다면,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그 의미 부여로 남아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존경하고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욕을 합니다. 크리스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차용증도 안 쓰고 돈도 빌려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더 안 믿어요. 더 악질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일컬음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그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불행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막 노력하고 애써도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 성탄절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 생일 선물로 착한 행실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탄절 날까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혹은 가족들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들 혹은 이웃들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도와주자. 그 도와준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자.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손을 한번 좀 내밀어 보시래요.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인정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때, 희한하게도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화목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용어 사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화평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불신당할 수 있는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조롱당할 거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 짓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 용어 사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으면 이런 평가를 반드시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사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가 생기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그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참 신기해요. 한 사람이 새 가족이 됐는데 미움이 없어집니다. 분열이 없어져요. 어느 집에 며느리를 받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겼는데 그 집에 큰 소리가 없어집니다. 차가운 것이 따뜻해집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가 그 들어온 거예요. 합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딸이 그곳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집이 합평해집니다. 분쟁이 없어진 것 같다는, 미움이 없어진 것 같다는 이런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상한 가족이 회복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때 불신자 가족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사는 방식이 틀려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과 함께 있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부대끼는 것이 없어진다. 자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이런 일을 만들어내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평화로운 그 분위기가 깨어져서 분열이 생기고, 밝고 따뜻한 곳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점점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지금 이러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왜 합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팔복에 넣으셨을까입니다. 팔복. 여러분들의 그 기복이 팔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들은요, 원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이 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화평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는 화평이 깨어져서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평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에도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부적같이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차량에 걸고 다니는 건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소원 비슷한 거, 이런 걸 바라면서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내가 목에 걸고 차량에 건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량에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 그러면 극도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차량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조그만 접촉사가 하나 났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눕고 막 보상금 받아내려고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안 내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이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디서든지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어디 가서든지 화평을 창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까? 저도 속으로 지금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화평케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은 쉬운데요. 이런 사명을 구현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진짜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아는 분인데 뭐 교회 장로님이신데 부모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는데 그 형제들하고 막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걸 봤어요. 내 몫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있지 않아요? 내 몫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불화의 시대입니다. 어디든 불화가 없는 곳이 없어요. 부부 간의 불화, 부모 자식 간의 불화, 이웃 간의 불화. 지금 우리나라도 절반이 딱 갈라져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참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여수의 그 복천교회 그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 목사님이 총각일 때 하나님, 영남과 호남이 이렇게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경상도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경상도 자매와 결혼했는데 그 자매가 내 친구의 여동생이에요. 내 친구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내 친구 여동생이 여수에서 목사님 사모님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번 갔다 왔죠. 저는 참 너무나 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이.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있잖아요. 겉으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척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사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똑같아요, 사는 방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지금 나라, 우리 국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떠올려 보면요.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람 한 사람 속에 분노가 가득하게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점점 불화가 심해지고 반목이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분노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몸부림치지 않으면 피스메이커가 되기는커녕에 우리 자신이 울분과 분노에 휩싸이는 인생이 되기 쉬울 거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깨뜨리는 자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불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간순간 내 안에 울분이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막 울분이 조금만 건드리면 확 솟아오르기 직전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울분을 다스려낼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로 서 있기보다 울분을 터뜨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 땅에 수많은 불화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시편 120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리에 누가 떠오릅니까? 혹시 배우자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떠올립니다. 예? 화평을 미워하는 자하고 내가 함께 오래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배우자는 아니겠죠? 아들, 딸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 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예. 정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그래서 그 화평하게 하려고 말을 붙이는데 그는 싸우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죠. 여러분에게 남편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내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면 울분 덩어리입니다.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막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참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울분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보니까 자꾸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상처받아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반드시 내가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정말 이 피스메이커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죠. 한번 2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이삭은 내가 판 우물인데 이걸 주장하지 않고 양보해주고 떠나죠.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왔는데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거기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전투를 하려고 하죠.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그 샘을 그들에게 주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이삭의 그 인품에 감동이 돼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장소가 넓어졌다. 그 이름이 르봇이라고, 장소가 넓음, 기업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합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과 다르게 가는, 세속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방식이 틀려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내가 억울한데 이게 사실은 진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신비로운 뜻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손해본 거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13장 8절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막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는 막 다투는 거예요. 서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그때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나는 자하면 너는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롯이 먼저 장소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기름진 땅을 조카가 차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다투지 않는 거, 양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곳을 선택했던 롯은 망했고요. 그 험지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점점 더 창성해졌다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쁜 일이 많고 다툼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항상 서 있는 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 내면이 하나님의 샬롬, 내 내면이 울분과 분노가 없는 그 평안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 있기 위해서 내 내면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화평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십시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어디서든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우리는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어디서든지 서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못 내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내가 이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화평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또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멈추어져 있는 지금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힘있게 작동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힘을 받았는데 그 능력과 힘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울분 이것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어느 날부터 작동을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